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가끔 외출을 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열기를 껐는지 내가 문을 잠궜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러면 잠겨 있습니다. 전열기는 꺼져 있고 그럼에도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계시는지요? 미국에 온 뒤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2006년에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군번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보니 군번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내용은 이처럼 잘 기억하지만 또 어떤 내용은 매우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억과 관련하여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센트 동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1센트에 담겨있는 그림과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외출할 때 내가 문을 잠궜는지 전열기를 껐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잠그고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기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매우 짧은 시간에만 기억이 되는 감각 기억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잊어버리죠. 단기 기억은 조금 오래 유지되는 기억입니다. 갑자기 어떤 내용을 외우거나 할 때 열심히 외우고 그 순간에는 기억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장기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아마도 6살 때쯤 집 밖에서 그 흙 위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30년도 더 되었던 일인데 그 기억만큼은 아직도 납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은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또 어떠한 내용은 쉽게 잊어버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냐 기울이지 않냐 또 중요한 요인이고 혹은 기억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감정과 결합될 때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사랑의 설레임과 같은 그런 순간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일을 반복할수록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기억과 망각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의로운 바로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었음에도 자녀가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프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일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기도를,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실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분명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천사는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롭다, 여호와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정해주지요.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녀가 탄생하는 일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사가랴에게도,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왔던 사가랴에게도 큰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아이가 특별한 소명을 따라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며 주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 메신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이 말라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천사의 말을 들으며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놀라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8절은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는 자비롭다는 것을 뜻하는 요한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가랴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리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가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 자카르와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 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누군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멋진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는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망각했었지요. 첫 번째, 사가랴의 망각은 자신의 기도를 잊은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아마도 사가랴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리학적으로 이제는 체념할 때까지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멈췄었겠지요.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니 체념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하니 이제 그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기도를 잊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망각하지 않았었다라면 천사가 나타나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말했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뻐했었겠지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도를 어느 순간 멈추고 잊어버렸기에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천사의 예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반문이 먼저 나왔지요. 두 번째, 사가랴의 망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몸이지만 자녀를 갖게 되었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가랴는 그 순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에게 답하기를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가랴의 망각은 말씀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사가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왔던 메신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할 인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자신은 자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나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에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며 사가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사가랴가 약 9개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왔을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지만 사가랴의 삶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가랴의 상황을 내가 사가랴구나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가랴, 그의 마음에는 자책감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왜 내가 기억하지 못했지? 왜 내가 믿지 않았지? 라는 자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가랴의 마음에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의 망각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천사의 말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기대하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비로소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으로 했을 때 그때서야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던 예언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대로 했을 때 마침내 입이 열리며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입이 열린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시면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이 순간 사가랴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자녀가 태어나서 기뻤을까요? 이미 자녀는 8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공표했을 때 입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했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아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할 아이가 됨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은 바로 이러한 사가랴의 찬양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과 망각 사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각이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과 감정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특별한 노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마다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사순절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정해놓을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라라는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순절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라는 표현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 원래는 매일매일 해야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혹자는 나를 돌아볼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과 망각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2020년 사순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